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늘 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친구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믿음은 결단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 친구는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거의 싸우는 수준까지 간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다. 믿음은 결단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예수를 안 믿다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결단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결단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론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겠지만은,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강했던 거죠. 그래서 결단이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친구는 결단이 아니다 해가지고 막 싸웠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뭔가,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에 염려거리가 있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평안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IS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미국에서 테러가 나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곳은 평안합니다. 사고도 있고 테러도 있고 공항에 가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평안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전쟁 중에 살아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격변하는 기회, 그런 때,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과할 때, 그 전쟁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폭탄이 막 늘 쏟아지니까, 그 폭탄에 그 살고 있는 집이 맞으면 그냥 집도 날아가고 다 죽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전쟁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날마다 그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오히려 더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염려를 함께 맡기고 살았던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을 바라볼 때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맡기는 경우도 있고 못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맡긴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핸들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에요. 아직은 내 인생은 내가 살지, 누가 내 인생을 산다는 거냐. 내가 내 인생을 살 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내가 내 인생을 살 뿐이다. 그래서 맡기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아예 안 맡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이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모든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고,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살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절망 속에, 허무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길이 없어서 헤매다가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 줄을 잡고, 그러면서 맡기면서 또 신앙을,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인데, 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인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맡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서도 내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맡기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계산할 때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배가가 돼서 가지고 와서,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왔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 10달란트 가져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열심히 해서 1달란트만 더 남겨서 와도 똑같이 칭찬을 받을 텐데 두려워서 숨겨뒀다가 그 1달란트까지 없어질까 봐 그냥 감춰뒀다가 주인 앞에 1달란트를 가져왔다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큰 책망을 받는 그런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전하고 인생을 힘차게 살아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책망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그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내디디고 살아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 조심하다가 인생을 아무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담대하게 맡기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못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하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다스리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영혼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혹시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구경하다가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뭔가를 잡았는데 나무 가지를 하나 탁 잡았어요. 구살성으로 일단 나무 가지를 잡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위에 누구 좀 없냐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 누구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다, 너의 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얼마나 잘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손을 놔라. 하나님이 손 놓으면 지금 완전히 떨어져 박살납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으면 손을 놔라.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어요.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 믿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른 사람 위에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누가 지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우리의 모습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단하고 못 나가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본 결단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택하고
결단하고 내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로야 뭐 다 맨날 믿습니다. 뭐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믿습니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서 왜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믿어라. 믿어다오. 내가 너 좀 설 수 있도록 맡기고 들을 때 서실 텐데 내가 다 계산하고 돌다리 해서 아예 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아예 안 하죠. 겁났어. 잠언 10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whatever you do, 너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모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경영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 전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하나가 죄짐이죠. 죄짐. 이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은 맡기라 그럼.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는 자다. 도말하는 자다. 죄를 처리해 주는 자니까 맡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죄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걸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의인만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분이 의인인데 상태까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도말하신 그분이 허물을 도말해 주심으로 제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게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수고하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께로 나가서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로부터 질병의 문제부터 인간의 문제부터 미래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거리들을 맡기면은 권고하신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말씀이에요. 돌본다는 겁니다. 맡기면 그분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원수가 같았어. 내가 뭔가 복수하고 싶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없으신가요? 복수의 칼을 가는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40대 새카맣게 돼가 죽었어요. 칼라바사 사시는 분이 폐암으로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 죽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복수의 칼을 갈다가 자기가 죽어요. 그런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놔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억울할 것 없이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내 인생을 주어진 시간을 그런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승리하는 자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맡기는 생활이에요. 맡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도대체 못 맡기고 있는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늘 걱정하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잘 되죠 뭐. 하나님이 알아. 지금까지 살아 내일 어떻게 될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은 또 무슨 큰일.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죽겠다는 소리를 막 하죠. 죽겠다. 심지어 너무 맛있어 죽겠다까지 하는 우리 한국 분들은 죽겠다. 죽인다는 말을 함부로 막 하죠. 죽인다 했다가 30년 전에 내 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화가 나서 죽인다 했다고 금방 경찰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죽이고 죽고 뭐 맛있어 죽고 좋아 죽고 우린 다 죽는 건데 여기는 죽는다는 말 한마디 나오면 그냥 경찰 불러서 총 차고 온다고요. 근데 죽기는 왜 죽어요? 살 길이 열만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내일도 함께 하실 걸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릇이 파도가 밀려오고 때로는 폭풍이 오는데 내 인생의 그 키를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완전한 선장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원래 지으신 그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경륜과 섭리 속에 모든 역사와 우주를 격려하시고 모든 섭리하시는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바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다 맡겼던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은 예수 이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십자가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분으로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서서 내가 예수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주인이 되신 걸 우리가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그분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을 그분에 맡긴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미 고백을 다 해놓고도 실제 살아갈 때는 주여가 아니라 나여가 되고 주님이 붙드시고 책임질 그 일을 내가 들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에 속했다가 이 소속 자체가 하나님께로 바뀌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겼고 내 영혼을 영원히 맡긴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이미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에 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영원히 이미 맡겼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뭘 믿고 맡겼습니까? 내 영혼, 내 영원한 것을 영원히 맡겨버렸잖아요. 다 제정신이 안에서 맡겨버렸는데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천국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천국에다가 내 모든 걸 맡겨버렸잖아요.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정서를
뭐 바른 것도 아닌데 있는 줄 믿고 그냥 맡겨버렸어. 영혼을 맡겨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입니까? 우리의 그 보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영혼까지도 이미 걸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이미 영혼을 다 맡겼는데 그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말씀이 그 원리가 성경에 잘 반복되어 나오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편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만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어려울 수도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고난이 주어져도 결국은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환난이 주어져도 그것이 시간이 가면 복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도로 삼고 그 말씀에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멍해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면서 매는 그 멍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내가 주는 멍해는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대로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고 축복된다는 것을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즐깁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나는 즐깁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역으로 보면은 내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르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고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불염려입니까? 반염려입니까? 아니면 무염려입니까?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기도. 염려 계속하고 살든지 기도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은 염려를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은 묵상은 피상적으로 해버리고 염려를 묵상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고 저러면 어떻게 되고 막 고민하다가 염려를 반대는 기도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면 기도, 염려가 엄청난 일이 같으면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하지만은 금방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문제와 염려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게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더 한 단계 들어가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떨리고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하는 건 기도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막 불평하면서 막 기도하는,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응암교회 가면은 이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원래는 그 법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부인은 집사님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은 뭐 부인이 교회 가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안 믿어요. 뭐 여자들이나 믿을 거지, 무슨 뭐 가서 위로받기 위해서 약한 여자들이나 가서 믿는 거지, 남자가 쪼잔하게 무슨 뭐 건데 가서 무슨 뭐 그러면서 그냥 무신론자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했던가 봐요. 아내가 갑자기 병 들어가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완전히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거꾸로입니다, 항상. 자, 믿다가 나중에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좀 정신들이 산란해가지고 지금 다 저게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집중력을 그 소리 좀 난다고 해서 지금 벌써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도 절박하니까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아주 간절히 나은 사람도 있고, 힘이 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이런 사람들이 다 기질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얼굴이 다 좋았는데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이 등잔불이 이 기름이 떨어지면 까물까물 하잖아요. 꺼지려고. 그런데 기름을 확 하고 불이 확 붙듯이 갑자기 확 그러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은 또 믿는다면 또 무섭게 믿죠.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훌륭한 장로가 됐어요. 그렇게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주셨어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런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희미한 연결이 어느 날 위기 속에서 절박하게 매달릴 때 아주 강력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기도 수준도 달라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이 강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사람의 어떤 위기 속에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이 신앙 전체에 힘했던 신앙 전체에 생명이 막 불어넣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을 다 해도 어느 날 절박한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을 있고 은사를 좀 강력할 때 그때 한 차원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힘이 했던 것이 그 전부 생명이 들어가서 누가 한 번 해도 확실히 믿고 의심 믿고 그런 단계로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가 주어졌을 때 그건 내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큰 은혜와 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방금도 잠깐 테스트 해봤지만 정말 믿는지, 맨날 뭐 믿는다 그러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믿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지만 그 수준을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기한을 알겠다 인정을 딱 했잖아요. 아들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맡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이걸 기다리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맡기기를 미안해하세요. 미안해. 하나님 아무래도 바쁘실 텐데 내까지도. 네. 그게 뭐 착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담대하게 맡기고 큰 걸 맡기고 때로는 목숨을 맡겨버려야 된다. 가가도 일꾼은 20대에 고아가다가 너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폐병 사기가 돼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임종예배를 드려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임종예배 드리잖아요. 임종예배 다 드리고 가버렸어요. 혼자 차디찬 혼자서 자취방에 거기서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어차피 죽었는데 죽었다 치고 뉴욕에다가 몇 개 안 되는 짐 다 싣고는 빈민글로 들어갔어요. 다 뭐 몇 시간 며칠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내가 가겠다. 이미 죽었으니까 갔다. 20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90몇 세를 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그 당시 크리스찬인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와서 감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 은혜를 받았느냐? 일본 말도 영어하고 비슷한 데가 많다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미국인들은 일본 말도 상당히 영어하고 비슷한 데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목숨을 걸고 자기를 맡기고 나가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목숨을, 내 인생을 걸 뻔 내 목숨도 걸 수가 있는 그런 자리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자체를 맡겨버려요. 나는 죽었다. 김인식이 죽었다. 죽음을 선언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는 순간에 뭐가 죽었어요? 모든 염려, 근심도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뿐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모든 책임은 그분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 맡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염려거리들, 의식주 문제에서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자식의 앞날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너무 어렵거든 아예 자기를 맡겨버렸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미리 죽어버렸어요. 내 생명을 맡겨버려.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내가 사는 거야. 그러게 사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짐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인지를 점검하고 의로운 신물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담대하게 내 모든 염려건심을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